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17일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1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4절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12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서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 시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바로 부정한 짐승과 또 정결한 짐승 이런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이 7대 절기 또 월삭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의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먹고 마신 것과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우리 몸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 이 7대 절기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규례는 할례 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야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방인이면서 나도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표면적 유대는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감추어진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자,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 즉 감추어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신의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또 어디까지 가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밥티지오 세례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할례와 침례와 연결되면서 이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데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벗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 벗는다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555번에 아페크 디시스 이 단어인데 동의 유래어가 554번입니다. 그래서 이 벗는 것인데 이 단어의 동의 유래어는 554번을 보니까 아페크 디우마인데 이건 뭐냐면 벗다, 못쓰게 만들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벗는다, 자, 못쓰게 만들다, 제거하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 무력하여가 바로 아페크디우마이라 그래서 바로 제거하다, 못쓰게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탄 마귀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일꾼들을 못쓰게 만들고 제거하여 아무 영향력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이 마귀 사탄이 주장했던 이 육의 몸을 더 이상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도록 제거하기 위하여 육의 사람이 죽고 육의 몸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몸, 즉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새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새로운 행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제 죽고 못쓰게 만들고 제거하고 지금 나는 새 사람이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할례 받은 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유월절은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구약에서 성막이고 그게 성전을 말하지만 그 진짜 실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곳이 바로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온 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하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이 아버지 이름이 또 어디 있는가?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누구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바로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이마에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계시록 7장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계시록 7장 12절을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4만 4천 속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 존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의 권세에서 온전히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것을 생각하고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아직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설사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한 자는 바로 뭐예요? 육의 몸을 벗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만 4천이 되어진 이 자들, 또 하늘들이 되어진 자들 안에서 바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양의 고기를 먹는 장소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다. 이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 두 사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롯의 일행들에게 부탁한 것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전에
삶에 대한 완전한 결별이요 떠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사망에서 생명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겨진 상태이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자,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며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 반드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주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바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진 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결과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 속에서 저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합니다. 자, 이 유월절 행사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핵심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신하의 장자, 종의 장자, 애굽에 속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심판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거 600승과 함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이렇게 행하지 않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다른 신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지할 분이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 믿음이 포기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셋째, 아침에 장막으로 들어가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냥 유월절 행사를 마쳤으니까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아침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침과 저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행사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아침과 저녁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저녁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저녁은 히브리어로 에레브, 6153번에 에레브란 단어인데 이 저녁인데 어떤 뜻이냐? 쇠퇴기. 자, 이 단어는 덥다는 개념으로 어두워지는 상태를 말하며 혼합하다, 섞이다,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은 뭐냐? 어두워지는 거예요.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잘 보니까 유월절 행사가 저녁에 시작됩니다. 밤에.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했을 때가 바로 저녁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 저녁은 뭐냐면 무엇인가 덮여 있는 상태에서 혼합되고 섞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 왔을 때 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데 언제 갈라지겠습니까? 새벽에 갈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언제 심판했냐? 자,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이 새벽,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지금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치는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럼 하나님 새벽에만 도우십니까? 그 새벽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히브리어의 뜻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새벽 아침에, 새벽의 뜻이 뭐냐? 새벽 아침에 히브리어가 바로 뭐냐? 1242번에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는 갈다, 탐색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곡식을 어떻습니까? 갈죠. 곡식을 갈고. 그리고 탐색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함께 공존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죽음의 세력을 통해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면서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가운데, 자, 이때 빛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그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출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탈출하는가 하면 아침에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를 찾아 진리를 향해 떠나는 때가 바로 아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묻혀서 종로를 타며 살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유월절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빠져나온 자들 안에서 유월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